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무릎 수술,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마치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셨어야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일정과 또 사역으로 인해서 몸에 무리가 오셔서 몸살을 심하게 어제부터 앓게 되셔서 제가 오늘 목사님 대신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노래 같은 거 잘 들으시죠? 네, 뭐 대부분 찬양만 들으시겠지만 뭐 가끔 세상 노래도 뭐 본의 아니게 길거리를 가든다든지 카페에 간다든지 들을 때도 있고 또한 소시적에 그런 가요들을 좀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당연히 그랬었고요. 근데 우리가 듣는 이 세상의 이 노래들, 가요들, 대중 가요들의 가장 많은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노래일까요? 네, 바로 사랑 노래입니다. 한 음악 가사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 이 모든 노래의 약 67.3%가 사랑을 주제로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들의 71%의 노래가 그 노래 가사의 이제 내용이죠. 그 내용이 연애 관계를 언급했고 그 중에 57%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연구자들은 보통 이 대중 가요의 절반 이상이 사랑을 주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부분의 노래는 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이야기,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사랑 때문에 행복한 이야기, 사랑 때문에 아픈 이야기, 그리고 사랑 때문에 이별하는 이야기. 이처럼 이 대중가요의 절반 이상이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애환을 닮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애환을 닮은 그 노래들의 가장 주된 주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 사랑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이른바 그 효도 여행이라고 할까요? 당일치기로 가는 효도 여행을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버스를 이 대절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어르신들 평소에 이제 집에서 이 시골에서 논일 밭일만 하시고 교회 다니시면서 힘드시니까 이제 한 번쯤 바람 쐬기 위해서 이 멀리 바닷가로 이런 데로 이제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좀 그분들의 그런 이른바 이게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 관광버스 안에서 그 노래방 기기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깜짝 놀랐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점잖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신 분들이 또 이제 그런 이 노래방 기계에서 이렇게 쿵짝쿵짝 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신나게 춤을 추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적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이제 한 70대가 좀 넘으신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 윤태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노래방에서 이제 노래방 기계에서 노래를 이제 선곡을 하시는데 제 기억으로 혜은이의 열정 아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렴풋이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이 한참을 뭐 울었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왜 울었냐?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뭐 만나서 커피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이제 뭐 권사님이 노래방에서 뭐 대중가요를 불러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에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한참을 울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런 가사에 그 어르신들의 노래가 있었다라는 게 좀 저는 그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에 관한 이 갈망과 열망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면 더 좋겠지만 이 사람들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된 그 노래들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이나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은 같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라디오를 틀어도 이 사랑 노래가 나오고 카페를 가도 사랑 노래, 이 거리에서도 이 사랑 노래가 들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는 이 사랑 노래가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사랑을 너무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토록 사랑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디서 찾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그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의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서도 사랑을 찾고 성공에서도 사랑을 찾고 이 사람 관계에서도 사랑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크다 보면 이처럼 돈을 사랑하게 되고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고 사람 관계에서 그 사랑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을 범하게 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노래하면서 사랑을 갈구하면서 혹은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 때문에 또 가장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다투고 그래서 사랑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의 칼의 양면의 날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지 내가 정말 검은 머리 파풀이 되도록 정말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게 내가 정말 잘해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서로의 그런 갈등과 다툼 속에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그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 사랑은 쉽게 식어져 버리고 쉽게 상처를 주고 쉽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시작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의 사랑은 부족하고 사람의 사랑은 쉽게 변하고 사람의 사랑은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랑의 시작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내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가장 흔한 습성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것이 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된 그런 죄악의 모습 속에 살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사망이 임해진 죄와 허물로 죽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런 이유도 못 느끼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는 사랑받아 마땅하다. 너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죄인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내주시려고 어떤 심판의 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는 이상은 그런 마음 가운데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예뻐서 사랑한 게 아니라 죄악된 모습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이자 또 큰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이고 먼저 찾아오는 사랑인 것이고 희생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모습일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사람들을 잘 믿지 않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 부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해서 우리 아이로 삼고 싶다. 하지만 아이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잘 듣지도 않았고 마음도 닫아두었고 부모님을 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계속 사랑해 주었습니다. 잘못을 해도 품어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이 부모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알겠어요. 나도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이 아이가 그 부모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아이가 이제 결단을 해서 부모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고아된 나를 품어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먼저 사랑받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증명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은 단순히 그 사람의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관계가 막 흐트러지고 용서하지도 않고 증오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이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정말 눈물로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자로서의 그 주체가 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은,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마음 가운데 임한 우리들은 바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미워하고 용서가 없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이 자녀 관계 속에서도 그런 갈등이 많이 나타나죠. 특히 믿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학생 시절에 부모님께 이제 반항하기도 하고 이제 자기 자아가 생겼다고 내 멋대로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말썽 부리는 자녀들의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기 가운데서 이 부모님의 그런,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이중적인 모습,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사랑의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살갑게 다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집에서만 가면 막말하고 막 전투적이고 상처 주는 말로 인해서 힘들게 하는, 물론 자녀들도 그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회자 가정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그렇게 살갑게 다하지만 집에서는 뭐 무관심하다, 뭐 우리한테는 막 몽둥이로 막 맴매를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 따라서 목회 안 할 거야, 막 이런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그냥 내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와 이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조차, 보이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근데 그 사람은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부모님을 거칠게 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 않겠죠. 사람은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아버지의 그런 어렸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뇌염 모기에 이렇게
뇌염 모기에 이렇게 물리셔가지고 그런 뇌염 증상으로 죽다 살아나셨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그 뇌염 모기에 맞은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 아버지와 또 동네 다른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맞았는데 그중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장애자가 되고 저희 아버지는 다행히 살아나셨는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말을 좀 더듬으시고 좀 뭐 다른 생활은 했는데 불편함 없지만 그런 불편함이 있으셨습니다. 말을 더듬는 그런. 그래서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중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버지의 모습을 어렸을 때는 그저 그냥 아버지니까 좋았지만 커면서 보니까 아버지의 그런 무능함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효자식인데 그런 아버지의 그런 배움이 없고 다른 아버지들은 대학도 나오시고 또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는 전혀 우리 아버지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신기하고 이런 게 부모구나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고 또 아버지의 뜻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런 굉장한 사탄의 자식이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도 잘 몰랐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와 분명히 사랑해야 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절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회개가 되었던 모습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눈물로 회개하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과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는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되시니까 동생과 함께 아버지 모시고 좋은 곳에도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함께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그런 가족의 화합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족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렇게 잘 되지 못했던 저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부모와 가정 가운데서도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교리를 잘 알면 너희가 성경 지식이 많으면 너희가 큰 교회를 다니면 너희가 교회 가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었습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진짜 증거는 바로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야 사랑하지.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지.
좋은 감정도 없는데 어떻게 좋은 감정도 없는 데에서 사랑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이런 마음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 수많은 이 선 자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모교에서 집사님, 권사님들 딸들을 많이 소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까지도 그 짝을 이어주려고 정말 이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되도록 교회 안에서 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교회에 정말 성실히 잘 다니는 자매가 다른 교회 믿는 형제를 만나면 또 이제 교회를 이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모교를 다녀야 할지 남편 교회를 다녀야 할지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는 팔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그 대릴 사위처럼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누구의 믿음이 더 강하냐 이게 또 이제 그 결단이 있겠죠. 먼저 만나면서 나는 절대로 우리 교회 안 떠나겠다. 우리 교회로 오면 결혼하겠다. 이렇게 딜을 하는 우리 자매들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되도록 교회 안에서 만약에 서로 짝이 된다면 그런 불상사는 없지 않습니까? 불상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권사님께서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우리 딸 한번 만나봐. 내가 무조건 밀어줄 테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딸은 제가 그 친구 학생 때부터 이렇게 쭉 봤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지냈던 동생인데 그 교회에서 볼 거 안 볼 거 다 봤던 이 친구라서 이 외모를 떠나서 그냥 이 친형제 같은 그런 동생이라 이 선뜻 마음이 잘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만나보라고 그냥 부모님 이제 목사님도 이제 그 소식을 들으시고 한번 기도해봐라 한번 잘해봐라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분명 나쁘지 않는 선택일 것 같은데 정작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였습니다. 아니 뭔가 매일 보는 그런 애를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런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안 가고 그냥 매일 보던 그냥 장난치고 그냥 같이 이렇게 교회 다녔던 그런 애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마음이 가야 사랑하지.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지. 좋은 감정이 있어야 사랑하지. 그러면서 결국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결국 어떤 충족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매력적으로 예쁘다, 잘생겼다, 나에게 잘해준다, 나만 바라본다 라는 그런 것이 진정으로 느껴지면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열릴까 말까 하는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단순히 서로 친하게 지내라, 그냥 서로 잘 지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기준은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네가 나한테 잘해주고 네가 잘생기고 예쁘고 네가 돈 많고 네가 능력이 좋고 학벌이 좋고 해서 사랑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단순히 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보통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전 존재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전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부분적인 모습, 너는 코가 예쁘네, 너는 얼굴이 하얗네, 너는 착하네, 너는 내 말 잘 듣네 라고 해서 그런 부분적인 모습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종종 조건적인 사랑이죠. 방금 말한 것처럼 잘하면 사랑받고 성격이 맞으면 사랑받고 유익이 있으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하면 사랑받지 못할까 두렵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관계가 깨질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잘난 부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게 정말 큰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정말 인정하지만 그 사람의 단점을 보면 안 돼. 이건 안 돼. 내가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야. 이건 절대 안 돼. 내가 절대 이거는 인정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분적인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전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약함, 실패, 죄, 심지어 우리가 숨기고 싶은 모습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전 존재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겉모습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좋은 모습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기쁨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품어주시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 앞에서는 약점을 감추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약점을 보고 나를 싫어할까 봐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잘 보이려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조차도 우리의 악한 모습,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숨기고 싶은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전 존재로서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그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죄인 된 상태 그대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잘난 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존재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그렇게 먼저 사랑했고 너의 전존재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한 그런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아야죠. 알게 될 때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고 깨닫게 되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이 성도들이 잘 되게 해달라, 믿음이 더 커지게 해달라, 이 성도들이 어떤 사업체와 이런 모든 가운데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하고 또한 그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을 간절히 열망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의 주체가 되시고 또한 사랑의 정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사랑을 찾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끝없이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까? 더욱더 짜고 더 갈급한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그 불완전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그 만족을 얻으려고 마치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그 남자마저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만족함이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 여인처럼 기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3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셋째,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정말 미워 죽일 수 없는 그 원수 같은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내 당한 것을 돌려줘야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고 그 사랑은 쉽게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그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고 그렇게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8절, 에베소 3장 18,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다른 것으로, 엄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세상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성령을 통해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물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번 연도 표어가 뭡니까?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1분 게임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매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